부모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네, 같이 안 앉았지만 옆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시고 부모님을 생각하시고 우리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참 어버이 주일을 지키려고 한 주를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지냈는데 저희 부모님들은 두 분 다 천국 가 계세요. 너무 잘못한 것이 많고 너무 허물이 많고 정말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폐일은하라고 할 만큼 참 불충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두 분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위로를 받으면서 오늘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혹 그분들이 땅에서 수고했을지라도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혹시 부모님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천국 갈 수 없는 분들 계시다면 결심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부모님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손이라도 번쩍 들어서 아직 부모님 안 믿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하고 싶은데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속이는 일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진 않고 마음에 결심해서 다른 효도도 다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생각나는 것은 못한 것밖에 없습니다. 왜 어머니 모시고 아버지 모시고 좋은 식당 한번 못 갔는가? 남들 흔하게 가는 나는 몇 번씩 가는 왜 제주도 여행 한번 같이 못 갔는가? 눈물이 가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런데 결국 그분들이 천국 가 계시니까 땅에서 입는 것보다도 먹는 것보다도 보는 것보다도 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 겨우 위로가 되고 자신을 추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복음 전해서 천국 가는 은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통곡하지 말고. 제 형수님이 한 분 계신데 믿음이 참 좋으세요. 근데 그 형수님 아버지가 아직 하늘나라 갈 나이가 아닌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언젠가 할 것이라고, 언젠가 보물 전해서 아버지를 천국 가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그 형수님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버리셨어요. 저는 그때 우리 형수님이 오해를 토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슬퍼하고 지옥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알고 꼭 천국 가는 그런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잠언 말씀인데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나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라는 그런 아주 소중한 명언들, 교훈들을 남겨준 말씀이 바로 잠언입니다. 언제나 진리를 기억하고 그 도를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할 것이라고, 내 아들아 너는 절대로 진리를 벗어나지 말고 정말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서 잘 됐으면 좋겠다. 물론 몇 명의 다른 저자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축복받기를 원해서 남겨둔 잠언, 교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부모 공경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진리 중에 진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시작하면서 잠언 1장에 이렇게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정말 만약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 또 다른 사람들이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산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생각한다면 그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라면 누구나 다 반드시 지켜야 될 진리가 바로 부모 공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 부귀영화, 젊음, 권세, 명예, 지식, 순식간에 우리를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합니다. 마치 진주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내가 가서 진주값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약조를 하고 가서는 그 대가를 가지고 가서 지불하고 진주를 소유한 것처럼 땅에 묻힌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마침내 보화를 얻는 것처럼 진리는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것인데, 그 진리 가운데 하나가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구약율법은 만약에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가 있다면, 불충을 범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돌로 쳐서 죽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처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전부 통틀어서 10개의 계명입니다. 그 중에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계명은 전부 10개인데 그 한 중심에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있는 4번째까지 계명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지 말라, 절대 너는 새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번째, 사람이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리고 나서 6계명부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가장 소중한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고,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악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5번째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안 죽였다고 해서 상을 받지 못합니다. 도둑질 안 했다고 해서 상을 받지 못합니다. 거짓말 안 했다고 해서 상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를 아시나요? 특별히 5번째 계명에 약속이 있는 것은 어느 날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없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머니들은 전화를 크게 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버이날이니까 일어나서 춤을 춰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조그만 소리 한다고 밑에 들어 하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교회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고개를 드셨네. 약속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은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효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들 때를 놓치기 전에, 축복의 길을 소멸하기 전에 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효도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 중요하고 또 힘든 일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약속하시고 효도하기만 하면 내가 많은 것 주겠다, 내가 잘되게 하겠다, 오래 살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축복받아서 오래 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장수하게 해주겠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부모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함께 하실 때 후회할 날이 오기 전에 부모님에게 하나 약속을 붙들고 효도하심으로 여러분 잘 되시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중국인들은 풍수지탄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뭇가지가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냥 두지 않고,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로 불효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그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 그를 귀찮아 여기지 말고 그를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다 버리지 말고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아주었는데, 너를 길러주었는데 내가 그를 청종한다면, 그의 말을 잘 듣는다면, 내가 그들을 경히 여기지 않고 잘 섬긴다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특별히 효도에는 우리의 마음이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효도를 하되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지혜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효도라고 하지만 종종 마음이 빠져버린 그런 효도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그런 효도를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께서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기를 원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분들을 사랑해서 효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부모님들이 물질을 좋아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 마음이 없는 물질을 받으면 더 힘들어합니다. 마음이 없는 물질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마음을 주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이 가시방석과 같은 분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좋은 음식을 준다 할지라도 마음이 함께 아지면 머리알 같다고 말하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마음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 옷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추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마음을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 쏟아 바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압니다. 제 나이쯤 되신 분들은 아마도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분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질도 없었던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낳아서 기르셨습니다. 모든 게 부족하고 불편한 시대에 돈도 없고, 그래서 자녀들 공부도 시키기 어렵고, 좋은 입도 옷도 입힐 수가 없고,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좋은 음식은 고사하고 박한 식물이라도 마음껏 먹을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분들의 양식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대로 자식의 입에 먹을 것 들어가는 것이 자신들의 양식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영혼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은 그 시대에 자기 자녀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갈 때 가장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끔 저희 가정에서 좀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 어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세 사람이 다 아빠가 나쁘다 하면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리는 다수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자꾸 그렇게 옛날 생각을 하고 괴롭히는 이유는 우리 어머니 시대가 생각나요. 우리 어릴 때 세탁기 없었습니다. 비누도 제대로 된 거 없었어요. 다 손수 만들었어요. 등교를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등교가 뭔지 모르지? 너희들은? 응? 방아를 찢고 나면 좀 고운 겨가 있어요. 왕겨 말고, 보리방아 말고 쌀방아 찌면 그것 가지고 양잿물을 넣어서 그거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 양잿물 얼마나 독합니까? 어때? 손이 퉁퉁 보여. 그래서 그 비누는 흰 비누가 아니고 새카만 비누입니다. 배고플 땐 비누를 만들어 온 걸 보면 또 보리개떡 같아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들면 막 그걸 가지고 가서, 빨래가 작지 않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옷이 아닙니다. 무명옷 뻑뻑합니다. 담그면 그냥 뻑뻑한 거, 그걸 그냥 머리에 태산같이 이고 찬물에 가요. 겨울에도 거 가서 하루 종일 빨래를 합니다. 그래서 빨래해서 가지고 오면 빨래가 다 얼었어. 빨랫줄 매놓은 거 거기에다 널고,
어제 우리 집사람 피곤하다 그래. 당신 뭐 했다고 피곤해? 빨래를 개켰더니 팔이 아프다 그래.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럴 때 부딪혀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우셨는데, 여러분, 어떤 때 그분들이 먹거리가 좀 생기면 절대로 자기 드시잖아요.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자녀들에게 나눠줍니다. 해서 혹 좀 같이 먹어요. 빈말이지만 그러면 여러분 드셨다는 겁니다. 누가 줍니까? 그 시대에 자기 많이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에 먹은 게 체했다는 겁니다. 소화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아침에 뭘 먹었는데요? 산 끝에 앉아서 그래서 아버지 먹고 남은 거, 자녀들 먹고 남은 거 주섬주섬해서 그거 소화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시절에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입을 것 제대로 못 입고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었던 것은 잘 먹어서 튼튼한 것 때문이 아니고, 잘 입어서 자부심 생긴 것 때문이 아니고,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은 것 때문이 아니고, 바로 그분들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것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프면 병원이 어딨나요? 약이 어딨나요? 그냥 밤새도록 문지릅니다.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배를 문지르고 등을 문지르면 여러분 다음날 아침 치료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풍성한 물질의 복을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더 훌륭합니다. 저를 보났다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황금알이라는 고 황수관 박사의 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이런 강의 새벽기도 한번 듣고 여러 번 들었는데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 황수관 박사가 어릴 때 천연두를 앓고 죽었답니다. 온몸이 굳어버리고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너무 슬퍼서 가슴이 안고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가 벌써 지게를 지고 가마니를 둘둘 말아서 내놔라, 이제 죽었다. 죽은 자식은 자식도 아니다. 빨리빨리 갖다 묻어야 된다고. 그래도 이 황수관 씨 어머니는 그 아이를 그렇게 죽었지만 버릴 수가 없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 하나님, 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름으로 범벅이 된 그 얼굴을 혀로 핥았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식어버리고 굳었던 아이가 꿈틀거리면서 살아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하늘 날아간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준다는 그분들이 알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마음을 쏟아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체험받고 싶은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기를 즐거워할지어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물질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다음입니다. 먼저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자신들이 쏟아부었던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자식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빈 마음을 채워보고 싶은 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 마음이 채워진다면 그분들은 여한이 없어서 천국으로 향하는 길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쏟았던 그 정성과 사랑과 마음에 대해서 10분의 1이라도,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행할 수 있다면 그분들은 편안하게 감사하면서 그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랜 세월 동안 간암을 앓으셨어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아이들 다 키우고 살만한데, 아이들 다 큰 지 오래됐죠. 그때 큰아들이 66이었으니까 다 키워놓고 이제 살만한데 내가 왜 죽어야 되나? 66이 아니고 62岁, 큰아들이. 내가 왜 죽어야 되나? 남영안의 손바닥을 봐라, 이렇게 하얀데 내가 암이 맞을까? 아니지. 누가 마땅히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다 바빠요. 어머니 그게 서운한 겁니다. 눈을 감지를 못하세요. 미련이 많아요. 나중에 제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오래 못 사는데 한 번 와봐야 안 되겠나?
가족들이 순식간에 다 모였습니다.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병원에 같이들 지내면서 이런 이야기도 저런 이야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 그때 만족하셔서 찬송 들으시면서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아들을 보고 싶어서 아들 집에 나이 드신 어머니가 보통이를 싸들고 다니러 왔습니다. 이것저것 풀어서 나눠주고 한 이틀 있다가 우연히 며느리가 쓴 가계부를 보게 되었는데, 가계부에 이상한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촌년, 이런 이름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가계부에 자기한테 보낸 돈 액수하고 똑같고 보낸 날짜가 똑같아요. 바로 며느리가 자기를 촌년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날 보따리를 싸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을 만족히 여기고 싶어서,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동안 수고에 대해서 그분이 받아야 될 위로는 너무 값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자녀 집을 찾았는데, 여러분, 어머니라고도 하지 않고 돈 얼마 보내주면서 며느리 마음이 상했는가? 보낼 때마다 촌년이라고 이름을 써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죽을 수는 있어도 그런 도움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도, 저는 가끔 나이 드신 어머니들이 이상한 말씀도 하시고 아버지도 이상한 말씀도 하시는 것 제가 가끔 듣습니다. 왜 그럴까 하지만 우리가 한 거에 비하면 여러분 1000분의 1도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 대변 소변 못 가리는 거 한번 치워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을 업고 심리를 달려서 병원에 가보신 적 있나요? 이해하지 못할 일을 좀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불효하는 것은 축복받지 못할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해마다 어버이주 되면 떠오르는 미국의 대통령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그는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항을 항해하는 선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회가 왔습니다. 선장이 되기 위한 항해를 준비하고 짐을 다 실어놓고 이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드디어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대답이 달랐습니다. 아들아, 내가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구나. 나는 내가 안 갔으면 좋겠다. 워싱턴은 그날 하인을 시켜서 배에 있는 짐을 다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꿈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다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윌슨은 홀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어머니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어렵게 학비를 마련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겨운 수고로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졸업식장에 오시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수석으로 졸업하는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어머니는 졸업식장에 나가게 됩니다. 아들은 졸업연설을 통해 수석 졸업의 영광을 하나님과 스승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께 돌립니다라고 그렇게 마쳤습니다.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울릴 때 학장으로부터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금메달을 자기 목에 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청중tum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색이 다 바랜 옷을 입고 있는, 너무 그 모습이 초라한 강당 한 구석진 곳에 앉아있는 여인에게로 갔습니다. 바로 윌슨의 어머니였습니다. 눈물을 닦고 있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은혜로 이렇게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달은 마땅히 어머니가 받으셔야 합니다. 그는 메달을 어머니에게 걸어드렸습니다. 청중들은 이 감동의 순간을 박수갈채를 보내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 졸업식은 그 어떤 때보다도 감동적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후에 그 대학의 학장이 되었고 10년 후에는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라는 엄청난 슬로건으로 온 세상을, 온 나라를 일깨운 바로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아들이 보고 싶어서 찾아간 아버지를 머슴이라고 소개한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보고 싶어서 학교를 찾아간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친구에게 식물하고 말한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식모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머슴입니까? 문편에서 밥이나 얻어먹고 살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어느 나라의 부모님보다도 훌륭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참고 이겼기 때문에 오늘이 있습니다.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 주님도 감동시켰습니다. 예수님 어느 날 성전에 연보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연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초란 행색이 초란 한 과부가 거기 아주 작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2렙돈, 오늘날 말하면 2,000원 정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금을 넣었고 은을 넣었고 자기 소중한 것을 많이 드렸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이 지금까지 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구차한 중에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누구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테크닉이 아닙니다. 전시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우리 부모님들을 감동시키는 것, 심지어는 이웃을 감동시키는 모든 것이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중심으로 행하는 그런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칠애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소금물입니다. 더 목마릅니다. 눈속임 하지 마십시오. 신앙이들은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성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축복받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인생을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진실한 진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우리 부모님의 일생을 말하고 있는 짧은 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자막에 띄우는 글을 읽을 터인데 여러분은 듣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부모님은 자녀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모는 자녀만 봐도 행복한데 자녀는 부모가 있으면 힘이 듭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8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아내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렸어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신이 국민학교를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빛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입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0,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내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내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았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어머니,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치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알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고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 글은 어느 회사에서 광고로 냈던 글인데 정말 우리 부모님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어머니 노래를, 어버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어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는데 우리 어머니들 잘 못 부르지만 나오나보다 더 은혜롭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더 이상 못 부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눈물이 나서 절대 안 울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같이 우리 부를 때 우리 같이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지은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곳이 너의 딸이요. 어버이의 희생이 가히 없어라. 2절까지 해볼까? 2절. 어려서 남고 없고 알려주시고 자라서 묻기 되어 기다리는 마. 아리사 그릴 되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곳이 높다 하리오. 어버이의 정성이 그지없어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나도 훌륭한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공경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 부모님을 아직 인도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께로 인도하겠다고 결심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하셨다면 다음 주에는 어떤 방법을 동행해서라도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